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자녀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학생들 또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여러 가지 연수와 이런 또 교육의 기회들이 있어요. 배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각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특별히 무엇을 배우든 미리 담았던 말씀에 준하여 이 말씀의 기준에서 새로운 모든 지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어느 연령대의 배움의 현장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대면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교육기관 선생님들과 사역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기독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학교의 정책과 또 교육의 정책을 또 세워나가는 그런 정책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믿음의 자녀들이 보호받는 쪽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편입시험하는 김언아라는 자매 있어요. 새가족 유경인 집사님 둘째 딸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제 편입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김언아 시험을 앞둔 자녀들 쪽으로 써주셔도 좋고 수능 쪽에 써주셔도 좋고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이게 날씨가 춥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낙심과 두려움들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항암 치료 가정 중에 계시는 이필재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몸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이윤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그 몸을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약하여지지 않도록 오늘도 힘을 더하여 달라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이후에 아직 이제 회복을 천천히 되어지는 중에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오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하루 오늘도 기도하러 맡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들이 어떠한 배움의 현장에 있든지 말씀을 배운 다음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 말씀을 기준 삼아 그들의 삶의 기준들이 다시금 온전히 정말 배움의 모든 것들을 평가해낼 수 있고 구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자녀의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위해서 하나님 오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과 그런 소망 가운데 하는 모든 하루하루의 걸음에 하나님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할 때마다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또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낙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담대함으로 시험의 준비에 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김시현,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김언아 하나님 이들을 수능을 준비하고 또 편입시험을 준비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준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 정말 가장 합당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특별히 하나님 이필재 집사님 오늘도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로 그 몸에 실질적으로 증상들이 완화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이윤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간병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몸의 상태가 실제적으로 점차 더 호전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의사의 모든 회복의 이런 약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아물게 되기 원하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실제적으로 몸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고 맡기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실 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 4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1154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4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선언한 내용들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 예고가 되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 때 결국은 이루어진 것을 보고 탄식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고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되는 내용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다르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인분 불에다가 사람 똥으로 이렇게 화력을 이렇게 지필 때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먹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 걸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유 그거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결하게 에스겔이 준비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게 포로된 땅에서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고 연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에스겔은 구별되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는 이런 고기를 팔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것들을 팔고 하겠죠. 그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기를 먹으려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주로 그런 고기들이라 할 수 없이 이런 타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한 번도 부정한 것을 접한 적이 없고 율법을 준수했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는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쇠똥으로 떡을 구울 수 있게 허락을 하세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제 포로된 땅에서의 그래도 에스겔이 어떤 구별함이 있었고 이 모습을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에스겔이 누워 있는 모습도 봐야 되고 그렇게 사람 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 평온하고 끌려는 같지만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들을 드라마틱하게 그가 행동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며 지나갈 거예요.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어디서 먹어야 돼요?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목적이 아주 명확하죠. 이게 에스겔의 입장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어제 본문과 연관돼서 본다면 4장 1절 토판을 가져다가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리고 거기에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것처럼 흙판 위에, 점토판 위에 이렇게 수수깡으로 사다리를 만들고 점토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앞에 누워서예요. 그러니 토판 모형 앞에 누워서 390일,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40일을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에 누워 있는 에스겔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뭐가 모형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저 사람은 저쪽 편으로 누워서 자네, 이러겠죠. 오늘 누워서 잘 때 그냥 누워서 계속 있으면 굶으란 얘기니까 하나님은 뭐 먹어라, 먹을 음식을 설명하세요. 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그러니까 오곡이죠. 오곡 같은 오곡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학자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종류의 것만 먹을 경우 실제적으로 요즘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는 방식의 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AD 3세기경에 이 에스겔 식단, 에스겔이 만들어 먹었던 음식을 실제로 만들어서 개에게 주어봤다고 합니다. 맛이 없고 개가 먹지를 않는데요. 꺼끌거리니까 거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해보았어요. 밀과 보리와 콩과 밭과 조와 귀리, 우상 숭배하지 않은 고기류를 안 먹으려다 보니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오곡이 들어가 있는 그걸 떡을 만들어 먹되, 떡을 12절 보리떡처럼 만들어라. 보리떡처럼이란 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한 번에 390일 먹을 반죽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반죽을 그렇게 하고, 이 반죽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렵겠죠. 항아리 안에 두면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유지하되 거기서 20세겔씩을 때를 따라 떼어서 먹어야 돼요. 이해를 20세겔씩 나눠서 3식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20세겔이니까 20세겔이면 230g, 밥 한 공기래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를 하루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라는 얘기인데, 이게 세 번을 먹어야 밥 세 공기 양이 돼야 되는데 한 공기 양으로 390일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빼빼 말라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을 마실 때에는 6분의 1 흰씩 되어서, 흰이란 것이 이렇게 뭐 리터, 뭐 밀리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610 밀리리터예요. 그러면 500ml가 생수 한 병인데 지금 뭐 작은 300 뭐 얼마짜리 생수라고 하면 두 병이 되겠습니다. 생수 두 병에 하루에 밥 한 공기만 먹어라,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이 무슨 서바이벌 이런 코너에나 나올 것 같은 이런 장면을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 명령에 따라가야 돼요. 적게 먹으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양, 그리고 먹기가 불편한 음식, 그것을 먹고 생존하기가 겨우 목숨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걸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냐 하면 사람의 똥 불에다가 구워야 돼요. 쇠똥으로 바꿨다라고 할 때 아이 더 좋은 걸로 바꾸지 왜 쇠똥이야 할 텐데, 쇠똥은 당시 흔한 연료예요. 그냥 쇠똥은요, 이런 풀을 많이 먹다 보니까 탈 때도 막 이상한 냄새가 나기보다는 괜찮아요. 쇠똥이 없을 경우에 이제 다른 똥을 가지고 이 연료를 삶습니다. 쇠똥이 나아요. 쇠똥이 훨씬 낫고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고 소가 지나가면서 이래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모아다가 말려가지고 그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인분불을 할 때 자신이 먹은 게 이런 거잖아요. 예, 오곡떡이 나온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구워야 돼요. 남의 똥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더 뭔가 제대로 된 불이 붙지를 못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포로되어 흩어진 곳에서는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이런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거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야 됩니다. 390일 동안을.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390일이면은 진짜 1년 넘게 있어야 되잖아요. 게다가 40일을 포함해야 되는데, 그럼 1년 이상을 한쪽으로 누워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이상한 불에다가 맨날 같은 떡을 구워 먹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걸 먹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교훈 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료 삼으셔서 예루살렘에 대한 허망한 꿈이 꺾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죄의 결과로 심판이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청합니다. 사람 똥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고, 하나님, 저는 부정한 적이 없어요.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13절. 부정하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인부는 흙으로 덮을지니라. 신명기 23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도록 사람의 똥은 흙으로 덮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놓고 그걸로 구워야 되니 더러워지는 거죠. 부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가 되는 거죠. 단순히 사람의 똥으로 얼마나 연료 오래 못 가니까, 이런 실용적인 것보다 이런 제사장이 이미 알고 있는 기준에 이거 부합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그래, 쇠똥으로 바꿔주마.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내용을 위해 정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에스겔에게 말한 거 너 잘 보고 있니? 너에게도 명한다. 에스겔 3장 9절부터 17절을 실제로 해보기를 바란다. 이러시면 우리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일들로 우리를 구별하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꼭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비몽사몽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적으로 보이셨던 것 같은 장면이 클로즈업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 저는 부정한 걸 집어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집어먹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비슷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며 이방인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길이 열려지는, 이방인은 다른 사람이 해도 베드로는 동족에 대한 사역을 주로 했는데, 이때로부터 그 베드로의 이 환상적인 장면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 가게도 되고 길이 열리죠. 에스겔의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다면 그것과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겔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해서 에스겔이 실제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 하나님이 아시고, 이 내용에 대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서 자는 거나, 또는 오곡떡을 빚어서 먹는 거나, 물을 하루에 생수 2병 정도만 적게 먹는 것을 하나님이 바꿔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징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통로가 되어서 그 일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말이나 이런 것으로는 듣지를 않으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게 할, 저게 뭔가 궁금해하게 할, 질문하게 만들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바벨론에서 고향을 생각하게 하고, 고향에 대한 어떤 알아서 되겠지 하는 넘겨짚는 마음이 정리되게 하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진행하실 일들은 그냥 아주 단순하지만 다각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액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통을 가는데 시장 입구에 언제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을 사러 가다가도 이런 사람을 만나고, 묵을 사러 가다가도 똑같이 그 모습으로 있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가 진행이 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에 부딪혀지는 방식이 확실히 다르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여전히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에스겔의 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변경되지 않는 영역 안에서 에스겔을 여전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기를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분 안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에스겔과 같이 기도할 때 목적을 조정해 달라거나 아니면 부르심을 바꿔 달라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자꾸 다른 일에 대해 말씀하시니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과 대화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진행하시는데 소용되는 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데려가 가실 겁니다. 끌어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되니까요. 우리들은요, 이것도 된다면 얘까지 좀, 아니 얘까지 된다면 쟤까지, 이 쟤까지 되면 이게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대하던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런 날씨가 아니라 다른 날씨여야 되고 또는 그 일이 안 되어야 된다면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아뢰어도 우리가 더디 가는 것 같은 그날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걸 원하는데 혹시 이 일이 지금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합당하고 당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일이 나의 삶을 지금 교보제로 사용하시고 상징으로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 목전에서 살아가야 될 삶을 지정하셨는데, 그런데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림과는 다르게 될 경우 하나님은 바꾸지를 않으실 거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해하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 목적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그건 거예요. 나는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진행되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이시니까 목적대로 되셔야 그 일이 합당합니다. 저의 소원은 목적 다음입니다. 이렇게 미루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극한의 기도가 아니라 초점을 바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초점이 바로 되어 있는 형태의 기도가 계속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그 일이 답보 상태라면 깨닫게 하소서가 먼저지 그 일이 해결되게 하소서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 상황이 안 바뀔까? 그런데 그 상황이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의 제한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느끼도록, 계속 경험하도록. 그렇다면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혹시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했으나 기도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었는지 사실 오늘 표현은 상당히 이렇게 우회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부정한 적이 없어요가 전체예요. 그래서 그래,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만 제거를 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전체 에스겔에게 원하시는 미션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청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도구되어, 에스겔이 도구되어 쓰임받는 현장,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요 이런 앞뒤 합리적으로 다 따져 알 수 없어요. 그냥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우리의 역할만 주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화 배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장면이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그 장면의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들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설명을 안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장면을 녹화를 합니다. 그럼 배우들은요 그냥 여러 가지를 다 옵션을 녹화를 해요. 그리고 감독이 그 중에 골라서 마지막 자신이 생각하는 결말에 맞게 넣어서 배우도 놀라고 관객도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영화의 결말을 보고 기가 막히다 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마지막까지 비밀 유지가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러한 배우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은 지금 공개가 된 상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도 따라 섬길 수 있는 그 길에 서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부정하지 않아요. 인분을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이해하시고 함께 가자고 청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아뢰는 내용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또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음으로 미루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 특별히 그들의 목전에서 이 일을 행하라 라고 하셨으면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목적과 대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마음껏 좀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좀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아니 너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 너의 인생을 관심을 갖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너를 보고 있어. 그래서 너는 너의 행동을 절제해야 돼. 너의 행동을 구분해야 돼. 너의 행동에 가장 앞서 내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 행동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들은 누군가의 목전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를 공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그 차이 가운데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인도받으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소용되시는 대로 우리에게 목적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질문 앞에 하나님의 기준과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리고 통로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조정하시고 구별하시되 그러나 큰 목적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그대로 열려 우리는 따라가는 일에 수종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누군가 앞에 보여지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는 도구로 구별되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적으로 따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내일 금요 기도회 때는요, 외부 강사 작곡도 하시고 실제로 찬양인도 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이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이 작곡하신 작곡자이시기도 하고 분이 오셔서 찬양 예배처럼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전도단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외부 강사가 오십니다. 청년부가 주관을 해서 청년부가 강사를 청하고 청년부가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이 된 일이에요. 어저께 광고를 수요기도 때 드렸어야 되는데 주일에 한번 드린 것으로 좀 그렇게 되었네요.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일 금요기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